무사히 넘어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 많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걸렸거나 걸려 있는 분들이 아예 안 걸린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정입니다. 뭐 거기에 또 아멘까지 하실 건 없는데 걸리지 않으신 분은 더 은혜 받으신 분들이고, 걸렸지만 이기신 분은 또 능력 받으신 분들이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또 주의하시고 더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도록, 또 나았지만 후유증이 이게 만만찮아요.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후유증이 만만찮아요. 끝났나 싶은데 또 나타나고, 끝났나 싶은데 또 나타나고, 나 후유증 없는데, 그런 분은 곱절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후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예감하고, 마지막 날을 예감하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고, 우리 경험 안 했으니까. 생명이 끝날 때 아직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불러서 봐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그런 심정으로 쓰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다 중요하고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바울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의 가슴에 너무 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쉽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요 금방 만나죠. 못 만나면 또 영상통화라도 하죠. 근데 지금 그때는 뭐 만날 수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써내려간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라는 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가슴에 담아둔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는, 어찌 보면 유서와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만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다가오는 은혜가 좀 더 깊이 있고 달라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모범적인 훌륭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마탄 왕자라고 그럴까요? 아주 최고의 인물, 엘리트, 이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디모데는 맨날 젊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도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꾸 젊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모데도 나이도 들고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슴 속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참 훌륭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디모데. 그래서 더 신뢰했어요. 어쩌면 바울은요,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부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바울 자신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모태신앙,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깡패 같은 바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바울 됐잖아요. 그러니 참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을 참 부러워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태신앙은 사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저처럼 그래 그건 못해, 나 안 해, 이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근데 그 모태신앙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최소 몇 대째? 3대. 그 이상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외조모, 외할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그러니까 3대째죠. 3대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아주 돈독한, 독특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누가 선, 누가 후, 누가 1대, 2대, 이게 아닌 우리 서로의 관계가 선, 후 상관없이 우리가 전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묶여지는 새가천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최고의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누구? 우리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로 우리들. 영적인 관계. 여러분,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인정하죠? 그렇죠? 아무리 독립적이고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돈 주고 자동차를 산 거지. 기름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유소 가서 돈 주고 기름 넣은 거지. 그걸 나 혼자서 자동차 만들고 나 혼자 땅 파서 기름 못 하잖아요. 나 혼자 옷값 만들어가지고 옷 못 해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농작물 상서 먹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고기 먹는 거예요. 소 판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판 돈으로 옷을 사 입는 거예요. 이게 상부상조,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서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인간 사회는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걸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한 중요한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죠. 그죠? 모든 관계가 있지만 최고는 가족 관계. 사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관계예요. 뭐 늘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혈족 가족보다 우리 더 자주 보잖아요. 그죠? 훨씬 제 부모님을 보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치고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부모님 뭐 1년에 뭐 몇 번 가서 얼굴 뵙는, 그것도 식사 가끔 하는 정도. 형제가 전 형이 단 한 명밖에 없는데 형을 언제 본지도 모르겠어요. 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네, 이러니까 쉽지 않아요. 무슨 큰 일이나 있으면 뭐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몇 번씩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거의 매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새벽 때 보고, 낮에도 보고, 뭐 몇 번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 형제, 가족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더 밀접한 관계는 우리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회는 확대된 가정, 최고의 가정은 축소된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지만 가족이 된 관계예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고 나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적 부자 관계. 바울은 항상 디모데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도 디모데를 찾았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중요한 신뢰와 인정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을 공경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심지어 종족도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디모데가 개종했어요. 네. 그 부모와 엄마와 외할머니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유대교의 말씀이에요. 유대교의 말씀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했어요. 끊임없이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도대체 디모데가 언제 바울 앞에서 울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디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할 때에, 그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 목회를 이어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바닷가에서 함께 바울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을 슬퍼했어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흘렸던 그 눈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분, 나와 같이 성전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간구했던 바로 신앙의 동지, 그 사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누군가 내 곁에 오더니 살며시 등을 만지면서 집사님 왜 그래요? 힘들어요?
자,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던 바로 그분. 이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지금 기도하러 갈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또 함께 훌쩍거리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까 전화했던 그분. 우연히 들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적 관계로 맺어진 성도들,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관계 속 묶여주면 좋겠어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서 한 번 갇힌 사람은 영원한 갇힌 사람이라고. 과천에 살다가 어디 이사 가도 과천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가 됐어요. 한 번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생각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날 생각날 수 있는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 영적 일치,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동일한 목표 가지고, 영적 일체감을 가지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좀 없나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하는 분이 없어, 그렇게 사랑을 가진 분이 없어. 아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오기만 기다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이런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영적 관계, 최고의 영적 관계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연결된 소중한 영적 관계들, 이런 가족들, 영적 가족들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교통하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영적 가족이 많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물이 가득한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간의 영적 교통이, 영적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름다운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믿음의 아들, 사랑의 아들, 눈물의 아들로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영적 공동체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귀한, 참으로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직분, 내 상황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며 함께 가슴을 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디모데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죠? 잘 안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의 서신서도 많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바울과 관계된 것만이 성경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나도 디모데와 같은 인격, 특별히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하니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만 준.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사람과 다른 것은요, 양심이 없고 영이 없습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참 예전에 비하면 상상이 안 될 만큼 귀하게 여기는데,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뭘?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양심이라는 게 없다. 양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도 얘 양심 없는 사람 그러면은 누구를 갖다 댑니까? 동물들을 갖다 대죠. 그죠? 무엇처럼 양심 없는 사람. 그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인데,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뭐죠? 양심이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 여러분 양심 없어요? 다 양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을 해요. 아무리 개가, 고양이가 머리가 좋아도, 원숭이가 머리가 지능이 뛰어나도 뭘 모르냐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하는 최고의 일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분별을 통해서 무엇 하느냐면은 스스로를 감시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지시하고, 스스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악을 행하면 양심에 찔린다 그래요. 스스로. 아이고, 양심에 찔려. 그건 양심이라는 게 나 스스로에게 지금 자극을 주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악이야.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양심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선했다 그래요. 파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 그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양심을 버리게 되면 파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양심 가져가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은, 청결한 양심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양심은 그래서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한쪽만 날개짓하면은 날 수가 없어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한쪽은 돌고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만 뺑글뺑글 돌아요. 믿음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이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양심도 믿음에 의한 양심이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라면 양심은 우리를 그 통로인 믿음으로까지 방향을 보고 인도하는 게 양심이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이 죄로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질 못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한 양심을. 이 깨끗한 양심은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지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돌로 쳐야 되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라 했어요. 맞아요, 그게. 돌로 치는 게 맞아요. 왜 돌로 쳐라?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럼 치지 마.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외통수처럼 정말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어떻게 하오리까? 돌로 치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땅에 엎드리더니 뭘 글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 쓰셨다라고 하다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돌멩이로 쳐라. 때려, 던져.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상황을 해결한 게 뭐였어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양심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살아 있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신자 불신자를 할 것 없이 다 양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처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양심도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많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소를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소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 거다, 김씨네 거다, 박씨네 거다.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을에 다 이렇게 풀어서 풀도 먹고 이렇게 방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 소가 조금 덜 떨어진 소가 자기 집 못 찾아가고 딴 무리들한테 섞여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네 집 소가 들어와서 보면 엉덩이에 이게 김씨네 소다, 박씨네 소다,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까 이건 뭐 비가 맞아도 안 지워지고 소가 아무리 커도 안 지워져. 왜? 불도장이니까 불도장. 그걸로 꽉 찍어놓으니까 얼마나 사실 요즘 왜 못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가축에 대해서는 아주 가학 행위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약간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집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조그만 화상인데 얼마나 아픈지 막 연고를 연속 며칠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아파요. 근데 화상을 크게 입은 분들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화상을 심하게 입고 나면은요 그 자리에 감각이 없어져요. 다 나아도 감각이 없어진다. 가렵지도 않고 뭐 손이 닿아도 닿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그런 뜻이에요.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죄로 인하여서 도장이 찍혀서 감각이 없으니까 양심이 가진 본래의 의무, 악과 선을 구별하는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은 가지고는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양심의 기능이 고장이 나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끔찍한 사회의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안 일어나야 될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양심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믿음이 바로 설 때에 그 양심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청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결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결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본문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죠? 믿음. 믿음은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돼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나와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믿음에 무슨 거짓된 믿음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믿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침략한 믿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침략한 믿음,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탄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도 그곳에 사탄 마귀가 계속 마음을 삐뚤게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 없이 우리가 예배, 기도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탄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걸. 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아는 자가 누구다? 귀신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밟혀도 병이 났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나이, 누구? 박수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야, 저거 돈벌이 되겠는데? 저거 좀 뭐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박수무당이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사탄이 이 무당 보고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넌 누군데? 딱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내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디모데를 보니까 5절 말씀 아까 보았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고, 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나중에 이 자녀들이 다시 바로 설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시원찮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시원찮아서 이 믿음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애들 다 불러내서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따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네. 나왔어요 지금? 혹시 온 사람 있어요? 네.
불이 꺼졌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진영은 성도 나오세요. 진영은 성도 맞죠? 저 어두워서 지금. 맞아요. 네, 밑에 내려오세요. 왔으니까. 우리 아기는 아직 뛰어다니지는 않은 나이라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회복하고 세상과 육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믿음,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온전한 양심으로 바른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 우리의 양심의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양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이 양심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때묻고 그 양심이 훼손되고 그 양심이 오염되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그러가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열밀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의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두 날개짓하며 하나님이여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며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온전한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지, 세상에 우리의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물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서 참 음란한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소리를 먼저 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질 때에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성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저들을 되돌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매주 이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언제나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인 줄 믿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나눔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성도 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현 권사님 지금 물도 마시지 못한 지가 3주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음식도 잡수지 못하고 물도 넘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짖고 주님 제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소망하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재현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당에 지어지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날마다 쳐다보며 기다렸던 분인데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시고 지금 그럴 힘이 없어서 우리 이재현 권사님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광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지금 가정을 떠나서 서산에 가 계십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교회를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여기 함께 참석하시는 신앙경 성도님 지금 항암 열심히 투병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또 김영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숙자 권사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예, 늘 항암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